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별로 떠오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네? 기쁨? 오늘 아침에 제가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참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국 가면 영광, 하나님의 나라, 기쁨,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지요. 또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를 하고 참석하다 보니 천국 하면 가끔은 장례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해보면 천국 하면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수만 가지 보석이 가득한 아름답고 빛나는 눈부신 나라, 그런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천국 하면 한 가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상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지상낙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상천국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꿈이 지상천국이었습니다. 지상천국, 지상낙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항상 저희 집은 지하 아니면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항상 지하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또 한국의 장마철만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천정, 벽, 그다음에 장판까지 다 젖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이런 데서 늘 수년간 그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꿈이 지상천국,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냥 지상으로 올라오신 것도 아니라 8층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니 하시는 말씀이 꿈을 다 이루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꿈이 지상천국, 지상낙원이 저는 천국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또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하고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천국하면 나오는 이미지 검색에서 계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단. 그리고 오늘 아까 낮에 교회 사무실에 가서 장례식 순서지를 뽑는 용지들을 보니까 어떤 용지의 표지 그림은 계단이었습니다.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전에 보았던 파란 하늘에, 하늘로 향하는 그 찬란한 계단이 쫙 펼쳐져 있고, 계단 끝에서는 주님이 딱 두 팔 벌려 맞아주고 계시고, 비둘기가 옆에 두세 마리 막 날아다니고 있는 환한 그런 천국을 향하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것이 또한 천국과 함께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국의 엘리베이터, 천국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잘 들어보시지 못했죠? 왜 천국을 향하는 천국의 계단, 심지어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왜 천국의 계단, 천국하면 계단이라는 것은 떠오르지만 왜 천국을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천국을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없을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없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란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그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오늘 죽어서 갈 그 천국,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네. 예수님 계신 곳에 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우리의 본래의 고향, 본향, 그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 그곳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온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사랑하는 나사영락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날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그날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야 하는 그날, 그 순간에 주님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면 그 구분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이유와 명분이,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대답하시기를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기준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했는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명성을 얻으며 살았는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그날의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또한 여행도 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그날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르지 않는데, 다 아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저나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닌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높은 명성을 차지하는 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천국 가는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좋은데 진학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가정 꾸리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래서 좋은 학군의 동네로 이사가고 좋은 차로 바꾸고 더 넓은 집을 가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안 좋은 동네 피해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도 아이가 셋 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를 잠잘 때 보면 천사 같아요. 잠잘 때만. 이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면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아이가, 제가 늘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도 외워서 제가 하기도 전에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윗, 에스더, 바울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외워서 똑같이 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도 넉넉하고 형편도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이분은 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적당히 살면서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 밥 굶기지 않고 서로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집니까?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알콩달콩 적당히 밥 안 굶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무 욕심도 안 생기고 아무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론 적당히 거짓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불의를 보아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못 본 척 피해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상대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화를 내고, 그런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른편에 있었던, 주님이 의인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주님, 주여, 근데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었죠?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돌보아주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주고, 그렇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형제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천국으로 초청하는 이유와 기준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만 하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도우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도우며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을 들여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억눌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찢기고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오른쪽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만 반짝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잠깐 한번 선물하고 한번 도와주고 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내내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본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한지를 모르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천국을 향한 계단은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왜 없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천국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로 올라가거나,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직행으로 가는 천국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것, 작은 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아봤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일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하는 계단은 어쩌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시는 동안 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 한다면, 천국은 주님 계신 곳까지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내려갈 때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천국, 창세로부터 예비해 두신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걸어간다면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그 계단이 천국을 향하는 계단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